오늘은 이 일원상, 도형과 그다음에 일원상이라고 하는 일원상이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이 전체를 느껴보거나 상상해 보게 되면은 이 일원상의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원상이 가지고 있는 도형의 의미, 언어적 의미를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관조해서 딱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제가 설명하는 언어적 한계,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어느 한계성에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심불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에 붙여인 일원상.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때가 어느 때냐면,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다른 부처님들의 형상을 모셔놓은 것이고, 원불교에서 저 일원상은 그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모셔놓은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부처님,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저 일원상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결부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것이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냥 나의 참 모습이다. 저 일원상은 나의 참 모습이다. 어젯밤에 보았던 보름달은 약간 덜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본 보름달은 꽉 차 있었어요. 어제 본 달이 참달입니까? 오늘 새벽에 본 달이 참달입니까? 어제 달도 아니고 오늘 달도 아니고 그 달은 그냥 그대로 꽉 차 있는 보름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본래 내 마음의 모습이 저 일원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일원상은 나의 참 모습임과 동시에 우주 전체 만유의 참 모습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도, 이 세상이 어떻게 힘들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어 간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저 일원상의 모습은 본래 우주 만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본 모습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가리키는 사람의 손가락을 따라서 저 달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다. 그래 이제 이런 법문이 깨우침의 소리가 있어요. 쳐다보고 바라보아야 할 달은 안 쳐다보고 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표현의 상징인 이정표, 화살표인 저 일원상, 이 손가락을 왜 거기에 얽매이느냐. 일원상의 표현, 일원상의 의미를 따지지 말고 그 일원상이 의미하고 있는 그 자체를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 도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언어적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언어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어떤 그 어휘의 의미, 또 그 어휘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언어적 수준, 감각, 느낌, 또 자기만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는 한계가 지어져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와 일본어와 한국어와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한 단어를 말을 할 때 그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느낌과 생각은 그 단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서 생각이다. 또 영어로서 think다. 또는 뭐 일본어로서 오모우다. 이런 것들의 다 정서와 문화와 그 느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언어의 그 수준, 느낌, 경험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많은 성현들이 진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진리를 딱 물어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걸로 얽매이니까. 서울교구에서 교도님들과 교모님들이 마라톤 대회를 열었답니다. 원불교 행사니까 어느 신문사 기자가 교구장님을 따라서 함께 마라톤을 뛰면서 교구장님, 원불교는 무슨 뜻입니까? 원불교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탁 들이대니까 교구장님이 한 발도 안 하셨대요. 다시 한번 원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교구장님이 한 말도 안 해서 그냥 뛰시기만 하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원불교를 이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 기자에게 들어가서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써서 원불교는 어떤 것이다 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해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니다. 뭐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야 된다. 이 생각도 맞죠. 이때 이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원상이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자들은 당신이 깨치신 그 언어의 어휘 감각에 의해서 그 진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한 말도 않고 손가락만 가리키고 있냔 말이에요. 네가 깨쳐라, 묵조해라, 깨달아라 이렇게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진리의 상징인 저것을 일원상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일은 무엇이고 원은 무엇이고 상은 무엇이어서 일원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다. 하나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서수적인 하나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홀로 독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존이라고 하는 게 독존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어디에도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밖에 없다. 똑같은 것이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 하나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자를 표시할 때 일로 표시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유일신이죠. 그런데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 밖으로 어디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하고 독존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은 그냥 현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거고 어느 크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하게 다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로 보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이상도 없고 1 이하도 없다. 일자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화두에 이런 게 있죠. 마음법 규일이라는 말이죠. 모든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간다. 수많은 그 법이 현존하는 그 법이 그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그 자리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원리가 한 가지 근원이다. 동원돌이라고 하죠.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라 말고, 또 동기연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기운과 그 연결된 것이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딱 깨우치시고 그것을 그 하나를 뭘로 보신다면은 만유가 한 체성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몸뚱아리에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법들이 다 하나의 근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 둥글 원이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 아까 보름달 말씀을 드렸는데 찌그러진 그 보름달이 아니라 원만 하다. 그리고 꽉 차있다. 모자람이 없다. 또 모자람도 없을 뿐더러 넘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원만 부족하다. 그래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뚜렷하다. 아까 이번 쌍에 대한 그 느낌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밝다, 흐뭇하다, 따뜻하다. 그런 것처럼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면서도 밝다, 밝은 것이다. 그리고 흠이 없다. 또 모든 것을 다 융합한다. 화합한다. 그러면서도 이 원은 생생약동하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움직이면서 생생약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조화가,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다 차 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원이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다 이렇게 벽면에 모셔진 이론상만 보셨죠. 법당에도 그렇고 가정에 모신 이론상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론상을 공간에 하늘에 이렇게 띄워놓고 보세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느낌이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원은 이제 이렇게 표현에 아니 궁궐한 것을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 다음에 상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상은 모양상, 형상상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일과 원은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상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원의 그 진리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제 화면 뒤에 보이는 법신물, 이 교당에 보이는 법신물 이원상이 없다고 쳐보세요. 지금 안 보인다, 없다. 그냥 하얀 벽면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일은 무엇이고 원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었어요. 이게 상이에요, 상. 이게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나타났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먹었던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 의미를 함축한 것을 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석고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그림으로 그렸든지 볼펜으로 그렸든지 그려지면은 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나타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뜻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라고 하는 이론 사항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이제 진리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론상의 진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어요.